갖게 될 겁니다. 오늘은 2025년도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무덤을 여신 날, 이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이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나누면서 1부와는 다르게 2부 예배는 말씀이 좀 칸타타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제가 시간을 마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오순절의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게 새롭게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이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인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러한 제자가 거리로 나가요.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는데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적극적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요. 사도행전의 과정을 보면 3,000명, 또 남자만 5,000명, 또 더 나가서 남녀의 큰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과정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수만 명이 이제 예수를 믿는 복음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부흥이 귀한 것은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 당국자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졌고 교회는 부흥되고, 이걸 보니까 더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더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집사로 첫 집사 중에 7집사 중에 하나로 이제 세워진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당했듯이 이분도 신성모독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거죠. 어떤 법적으로 어떤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도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요 그냥 돌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처형을 당할 때에 그 처형을 당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스데반을 돌로 처형하는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서 7장에 보면은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처형하는 자들이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두었을까? 이것은 이를 좀 수월하기 위해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특별히 이제 둔 그 옷을 벗어둔 것은 바울은 그때 청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청년이었는데 이분은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청년이지만은 가말레일이란 유명한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유능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에게 자기들의 이 스데반 처형에 대해서 유력한 보증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그 앞에 내려놓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참혹한 처형의 장소에서 기꺼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자들의 보증이 됐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 죽은 거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사울이 앞장선 거예요. 잔멸이란 것은요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다 엉망으로 흩어놓는 거 이걸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잔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바울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했는지 완전히 숫대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9장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등등했다는 것은 숨 쉬는 걸 얘기해요. 숨을 들이쉰다. 뭘로 들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씩씩거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지, 감옥에 넣어야지, 이런 상태로 막 흥분해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는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거의 사도들을 빼놓고 교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230km가 떨어진 다메섹까지 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던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까?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하고 헛된 일에 열심을 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인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일에 열심히 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보면은 복음을 미련하게 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미련하게 본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과거에 자신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적인 바탕을 갖고 있어요. 헬라 사회에서 원래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 부모가 헬라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지만은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이란 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비위에 거슬리는 복음이었어요. 헬라에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철학적인, 지식적인, 이성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죄를 사해? 부활해? 이건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이제 없어질 이단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멧돼지가 밭을 다 못쓰게 헤쳐놓듯이 바울이 그런 멧돼지 같은 그런 흉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 회파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절,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의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손을 들어주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빛으로, 환한 빛으로 그를 비췄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던지 위력이 있던지 그 빛에 압도당해서 이 바울은 엎드러집니다. 그냥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임하실 때 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오시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빛이 임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하늘로부터는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빛이, 여러분 찬란한 빛이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빛이 촉하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이걸 우리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책망의 부르심보다는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이 이 사울아 사울아, 이 이름을 불러신 부르심인 거예요. 자, 이 다메섹 길에서의 이 체험을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설명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뭐로 여러분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여러분 귀한 여러분 체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믿음으로 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 보면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자신의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겠냐 이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예수를 모르는 거다. 부활을 모르는 거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된다고 이 바울은 뜨겁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여러분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것이 믿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를 저주할 인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보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아까 기뻐하자고 우리 정 목사님이 했는데 우리는 이날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모시고 그 은혜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인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놀랍게 변화가 돼요.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긴 갔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혹해했다,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의 이 일생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도 부활을 전하고,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이 왕들 앞에서도, 총독들 앞에서도 부활을 전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황제에게 보냅니까? 여러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 쌍 일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뭐 사회 일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을 황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기록하고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변화되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고 부활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셨음을 얘기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마지막에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실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이 사실이 되었고, 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믿음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무덤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역사의 과거에 흘러감으로 역사의 속에만 남아있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은 곱비를 맨다는 거예요. 말과 짐승을 곱비를 매야지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누구한테 곱비를 매라는 거예요? 위의 것, 예수님의 곱비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흐트러지고 왜 도망갑니까? 내 곱비가 풀려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의 곱비가 매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제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분이 출석을 체크할 때, 그날은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대요. 오늘 출석은 출석 체크 대신 꽃 사진으로 대신한다. 다 나가서 가장 너희들이 찾은 꽃 중에 예쁜 꽃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와라. 나한테 보여줘라. 이거 출석 체크를 이걸로 삼겠다. 다 내보냈대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어때요? 표정이 없거든요. 다 무표정하고 뚝뚝하고. 그런데 얘들이 나갔다 돌아오는데 전부 얼굴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얼굴에 색색들이 꽃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웃을 줄도 안 해? 처음 웃는 걸 아는 거예요. 저마다 꽃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오는데 바로 그들이 꽃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에 꽃을 본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꽃이라든가 꽃나무 혹은 꽃 같은 사람, 꽃의 생각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골똘히 꽃을 생각한다면 생각의 가지 끝에 향기가 나겠다. 눈에 꽃빛이 담길 것 같다. 마음에 꽃나무가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위의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과 인생을 예수님께 곱비를 매놓고 산다면,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마다 어떤 물이 들겠어요? 예수님 물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끝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꽃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늘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자애로우신 눈빛이 우리 눈빛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고삐를 주님께 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는 이런 성도가 돼야 진짜 부활을 믿는 우리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부활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거하고 이제 부활의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고삐를 메고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 향기 나고 예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